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릎을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자유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암울했던 이 민족 위에 강복의 기쁨을 주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켜보아사 복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의 죄된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9월에는 통영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합당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온난화 육신의 질고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한우와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동행하는 두옥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죄가 만연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의미도 잊혀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백성을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 형식이 아닌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읽은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노래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고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다 나와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던, 알고 보면 나올 수 없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열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그 감동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는 사람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권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바르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배에 대하여 권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무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성전을 보수하러 올라가는 사람이나 성전으로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매우 분명하게 이런 예배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자의 출발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위치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치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배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이지만 이 예배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배자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고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앙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시편 기자는 예배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표현을 생활의 측면에서만 보려 하였습니다. 물론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야 하니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 즉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부터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부터는 예배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도 결실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의해서 노력하고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일 수도 있고 이미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예배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자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삶이 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자로서의 상황을 갖추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오히려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보장받고 싶다면 더더욱 예배자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얻고 난 이후에 예배자가 되어야지.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삶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그 사람의 삶이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이후에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우가 참 많지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식을 많이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기는커녕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이 일그러져서 이것을 막아서고 정당화시키려 할 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바라왔던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것 자체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부분들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온전히 서로와 사랑을, 자기 배우자와 사랑을 주고받고 부부 사이에 삶의 안정감이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이 아니다면 또 자신의 삶을 구현함에 있어서 너무 그 일에 몰두하지 않고 누려가면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요즘이라고 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도 실제로 내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요즘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이 낳으려고 하죠.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본성적인 부분은 사실 달라진 거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 구성원이 확보되고 그 구성원들이 견고해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걸 가능하게 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고 이제 목회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어디 부임해서 가면 묻지 않습니까? 자녀가 몇이냐? 셋입니다. 그럼 다 놀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도록 평생을 살 것이 뻔한 목회자가 뭐하러 애를 셋이나 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우리 둘째는 장애까지 있으니까 보면 한숨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이가 셋인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고 맡겨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력들을 얻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치이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순간순간이 기간이 되어가고 그것이 인생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느 순간 당대의 것만으로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행복해야 되지요. 자자손손 그 행복이 이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결국 자식이 잘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보장받는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앞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자라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라나겠지요.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연단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삶을 보존해 주셔야만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의 그 다른 것들을 충족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것이 분에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채워주실까?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물질이 복인 것처럼, 물질이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올바른 예배자는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상태를 지켜나가면서도 삶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걸 조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올바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움과 열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관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 교회의 풍토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관습법이 존재하지만 서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교회의 신실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기도회 대신에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미국 사람들은 모를 리 없는 아주 유명한 그 프레드 로저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33년간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국에 다니면서 방송을 다른 방송과 강연을 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목회를 하기는 불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목사님은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그 시간 4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수영을 하면서 자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게 그의 기도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송이 없는 시간에 낮에 잠시 낮잠을 자는 루틴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또 방송 일을 하고 늘 성경을 읽고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이 2000년인가 그때 마지막 방송을 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신학과 종교학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 예배자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통하여 가정을 안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하여 4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올바른 예배자는 이와 같은 복을 분명하게 받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실한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경험하시고 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자이면 여러분이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옆에 올바른 예배자가 있다면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눈에 이런 사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고 싶어서 예배자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지속적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배자의 모습이 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도 있겠지요. 절박하면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하겠지요. 그러나 컨디션이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자는 되지 마시고 상황과 조건에 대한 흔들림을 줄여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경험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훌륭한 예배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무엇보다 좋은 예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을 당대에 그치게 하시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씀에서 보아야 할 두 개의 단어는 평생과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자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터전 자체를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벽할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올바른 예배자가 있으면 그 예배자로 인하여 그의 터전인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의 일터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이 소속된 직장이 그 예배자로 인하여 지켜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그 터전을 보존할 가치를 알고 계시고 느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읍 전체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읍을 용서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모두 심판의 유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지는 것은 우리 중에 올바른 예배자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예배자로 차고 넘치게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도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잘해서 착각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올바른 예배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올바른 예배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이 도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일평생의 일이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의 번영을 보고 싶다면, 물론 이 사람은 이미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지만 먼저 올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멸족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는 뜻하지 않은 전쟁으로 순식간에 나라가 사라지고 가문이 사라지고 멸족당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소리 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보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예배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다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 위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십시오. 단순히 멸족당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끊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를 심하게 하는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던 한 여인이 야소교를 믿으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남편에게 예수를 믿자고 강권을 했습니다. 이 일은 경북 안동에서 한 115년 전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서 20리 떨어진 지역에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남편은 술, 담배를 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가집 3칸을 구해서 1909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도산서원이 멀지 않은 안동 예안의일에 있는 의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안동은 유림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 중에도 도산서원이 있는 동네는 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동에서 자랐으니까요. 청년부 수련회 같은 걸 하러 가거나 성경학교를 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굉장히 특이한 풍경을 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동네 어른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그 신발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딱 그대로 쪼그리고 앉아서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 큰절을 맞은편에 오던 어른이 받아주고 다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우리처럼 이 정도 배꼽 인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동네에 매일 술, 담배만 하던 사람이 교회를 어느 날 세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지역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분은 존경과 신망을 얻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충서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 명술은 의일교회의 2번째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벼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가 되면 탈곡도 하기 전에 논바닥에서 10분의 1을 먼저 나누어서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일화가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당시 교회 다니던 어린이들이 이 장로님을 보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그만큼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김명술 장로님의 장남 수근 씨는 거기에 있지 않고 안동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북 안동의 모교회인 안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안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김수근 장로님을 자주 배웠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실 때에 이분에게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7명이 전국에서 은퇴식에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1년 코로나가 창궐하던 중에 김수근 장로님 장남 신호 씨가 안동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합니다. 암투병 중이던 김수근 장로님은 아들의 임직식을 기어이 보겠다고 참여를 했고 그리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동교회 의일교회가 속한 경안노회는 우리나라에서 노회들이 출발할 때 모노회가 되는 대표적인 노회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큽니다. 이 노회에서 4대가 직계로 장로가 된 가정은 딱 3가정 있습니다. 다른 2가정이 더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특별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100점짜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던 많은 이유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불과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로의 직분을 이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자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단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흐트러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늘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대 그리스도인들 또 2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은 이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2대로 넘어가면 이 숙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자식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많지요. 우리 아이가 시험 잘 치도록, 건강하도록, 공부 잘하도록, 취업 잘하도록, 결혼하도록, 뭐가 되도록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면 다 되는 겁니다. 왜 맞는 키를 놔두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럽니까?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또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합니다. 제가 유아 세례하고 또 중학생이라서 세례 베풀고 했던 이 아이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아이 유아 세례 받게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제가 은퇴할 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그걸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면 우리 신앙은 답이 나온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예배자로서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귀히 알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봉헌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절이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귀히 사용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등록 새가족이 있습니다. 박대식 집사님, 김수건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제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임 정기당회가 오후 찬양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 동행하는 교회 방문 오늘 저희 제1교구 교부장 김부종 장로님이 두 교회와 동행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은혜로운 주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장학 헌금을 김두남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진주남로의 장로회 정기총회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남해 상주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9월 안내위원 1부 김영우 집사, 2부 장재순 이영숙 집사, 새가족 영접은 김경아 권사가 있겠습니다. 좋은 습관 가지기와 8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주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동행하는 주일 이 프로젝트가 세 번째 교구이지요. 아직 한 교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18명이 갔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들보다 한 두세 배는 될 텐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귀하고 좋고 그 교회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출발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예전에처럼 우리가 그 선교비를 지원하고 지원받는 형태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동역해 나가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1교구 동행하는 주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첫 단추를 꿰었지만 가능하면 이 사역을 우리 노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신학교 동기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 교회라도 더 지켜나가고 회복되는 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